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올해도 반이 지나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갈 때도 많지만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나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 않을수록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숫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철 따라 변하는 계절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지나쳐 내달리는 시간을 느껴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더 값있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하고 나태함으로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우물음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에 함께할 시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물음교회에 맡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물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이 세대의 참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혹시 모를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망이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신 뜻과 계획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음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용기와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내게 주어진 젊음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을 산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좀 더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무엇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우리 생활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6월 12일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경 강론에 대해서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지와 생각, 느낌을 전하는 강론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고 잠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요. 성경 강론이 8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집중력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설교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교는 성경의 내용, 그 의미, 오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행동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렇지. 나도 한번 8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한번 8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9년 세계 미술계를 강타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의 발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미술사에 있어서 주제나 기법의 변화는 늘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틀에서 실물을 모방하여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미술가들은 어떻게 하면 실물에 가깝게 그릴까가 그들의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발명된 카메라는 아무리 미술가들이 집중해서 제대로 거기에 맞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물에 가깝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수의 이 예술가들은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용해서 이 예술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가의 설 자리는 없어지겠구나. 카메라가 모든 미술을 다 대신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에 어떤 예술가들은 발빠르게 사진가로 직업을 전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메라를 보는 이 화가들의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신통방통한 저 물건보다 우리가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저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것인가? 마치 오늘날 AI의 발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요. 이런 고민은 19세기 이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술계의 발전을 촉진했고 그리고 사상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비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는 그 선구자인 야수파의 가장 핵심인 앙리 마티스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미술은 형태, 즉 대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미술반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학습했던 것, 연습했던 것이 바로 선 긋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비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을 똑바로 긋는가, 그리고 석고상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실물에 가깝게 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자질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 형태, 즉 대색 능력이었죠. 색은 형태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해치는 색을, 원색적인 색은 사용하지 않고 중간색을 늘 그렇게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앙리 마티스는 그런 사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물이 가진 색감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색적이고 강한 색채를 과감하고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색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문양에 대한 도전이었고, 세 번째가 컷아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컷아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체적인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르는 형태이죠. 도려내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바로 오늘날 세계 마술사란 이름으로 앙리 마티스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의 발명으로 모든 기술이 무력화된 것과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자 그리고 개척자들이 일구어낸 바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카메라의 발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무려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걸쳐서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그 도시까지 가는데 오늘날 닦여진 그 길을 따라서 가더라도 최단거리가 271km입니다. 하루 사람이 30km를 도보로 걷는다고 할 때에 무려 9일 동안이나 걷는 거리입니다. 5km 정도 되는 시속으로 낙타를 타고 간다라고 할 때에 그때도 무려 6일하고도 반나절을 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청년 사울은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지 내달렸습니다. 충만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 신앙을 지키는 최선봉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손에는 대제사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체포영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체포영장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그 노정을, 그 길을 걸으며 청년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율법에 깊고도 철저하고 헌신된 바리새인이었기에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저 자는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논리들을, 그 당위성을 구약 성경의 여러 율법을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갔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맞다라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그 아우라, 그 쉐키나를, 그는 그 쉐키나를 위해서 늘 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그가 그렇게도 혐오하고 그렇게도 저주했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갑자기 사울의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미칭왕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격분해서 그 무리들이 가장 몰려있다라고 전해지는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쇠키나 그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은 멀어서 앞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 그 시내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는 3일 내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잔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이 끊임없이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옥으로 끌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가족일 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청년 사울에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3일은 예수님의 현현과 영광에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날이었습니다. 이 사흘은 청년 사울이 죽고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신념과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었죠. 당황스럽고 가장 아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회심 사건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전환되는 그 시간을 보내주는 다메섹 사건이기도 하고 신앙이 전환되는 사건인과 동시에 생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다메섹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기존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없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직선으로 인식했던 1차 방정식이 알고 봤더니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곡선으로 표현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지, 변수가 있구나 라고 그 변수를 대입하자마자 그것은 또 다른 변수에 따라서 변곡점을 찍으면서 다차 방정식으로 변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변곡점 앞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내 삶의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바로 그 의탁의 시간이라는 거죠.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머물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때 주님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실 바로 다메섹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고 수많은 변곡점의 그 꼬불꼬불한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실 다메섹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태어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다메섹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둠이 온통 우리를 감쌀 때 바로 그때가 다메섹임을 깨닫습니다. 온갖 변수들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때 지금까지 풀어왔던 1차, 2차 방정식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고차 방정식임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다메섹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기꺼이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을 만난 사울이 이런 마음으로 변하여 주님께 온전히 본인 자신을 위탁했듯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앞길에 멀고 험한 일이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생의 변수와 변곡점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